자,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물들이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새 출발하자 이런 주제로 전도의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물들이자라는 주제인데,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물감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과 도시와 또 직장과 내 옆에 지인들을 좀 물들이는, 사랑으로 물들이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얼터 모던, 메타 모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지나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건 진리야,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거를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고 예의고 예절이고 관례다, 이건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주관, 내 경험, 그리고 나의 공동체, 내 가정, 내 자식, 또 내 소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련된 전략이나 교리보다도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태도, 인격. 그러니까 그 사람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미국의 교회 도시 공동체를 세워서 개척이 안 되는 이때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말했던 그 정의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달의 수단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진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저는 이 한 달 동안 블레싱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초청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장이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목사냐 이거야. 내가 진짜 목사냐. 그러면 바꿔 이야기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이걸 물을 겁니다. 나에게도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진짜 목사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이냐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주고 예수 앞으로 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앞에 진짜 녹아졌냐는 거예요. 진짜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표정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의 인격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의 언어가 진짜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참 민감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휘날리는 눈썹도 신경 씁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휘날리는 머리카락도 다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여지는 교회에서 따라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그러니까 전도는 다시 말하면 이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 가정에 나아가 살아가는, 한번 따라하세요. 메시지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향기가 되자. 진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진짜십니까? 시작. 목사님 교회까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싱 전도 축제의 핵심은 진짜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믿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증명되지 않겠느냐.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적이에요. 필로스적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니까, 필요하니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자기의 필요와 관계없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자, 심각한 이야기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건 에로스, 뭐 필로스, 뭐 형제의 사랑, 뭐 남녀간의 사랑, 내 필요에 의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발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 8절인데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시다. 진정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아가페의 사랑. 조건을 묻지 않고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을 품는다면 여러분,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했다. 그 다음에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지난 금요일에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짜고 치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짜고 치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방송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평소에 늘 존경했다는 거예요. 난 그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으면 이 같은 성도들이 전화하고 목사님 대답하고 막 이런 프로인가 보다, 이게 소망의 기도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존경해서 나를 존경한대요. 난 그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뭘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거, 방송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한 거. 그러나 우리 김호식 장로님이 나를 아는 것과 그 권사님이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달라요? 장로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도목사의 헌신을 알고 나의 눈물을 알고 내 땀을 알고, 맞죠, 장로님? 다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한 거예요?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 마귀도 예수를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하나님 믿진 않아요. 장로님은 나를 믿잖아요. 그분은 나를 안 믿죠. 존경할 뿐이죠. 예수를 믿는 상황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입니까 묻는 것은요, 나도 진짜냐, 여러분도 진짜냐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어떤 사람은 팬처럼 믿어요. 주님이 환호를 하죠. 환성을 하죠. 하지만 그분을 위해 땀 흘리진 않아요. 그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실력이 떨어지면 등을 탁 돌립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실수했을 때 저도 실수할 수 있죠. 목사님이 실수했어라고 등 돌리는 사람은 내 사람 아니다. 나를 잘 모르는 거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10가지 100가지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걸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할 거 없지 않냐. 이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패는 뭐냐 하면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100 돌아섭니다. 그러나 뭐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해도
이유가 있겠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게 참 사랑 아닙니까? 8절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심각한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도각록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분이란 인격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이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아침에 참 여러분, 아니 목사님 교회까지 나왔는데 성가대까지 섰는데 뭔 얘기입니까? 아니 말씀의 강단에 서 있는 나에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진짜냐 네가? 진짜냐는 겁니다. 내가 진짜냐 너?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짜일 수 있다 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매우 부족하다 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레디컬하게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하게 사랑은요, 사랑해야 될 이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이 사랑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 보이 교회로 돌아오다라는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자 이름은 정확히 지금 갑자기 떠오르질 않는데, 그분이 불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5가지 단계를 소개했어요.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이 전도와 이 복음 전파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목사이지만 또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5가지예요. 첫째, 불신자들이 교회의 마음을 열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신뢰하게 될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통계입니다만 더 많은 사람은 목사의 설교보다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걸림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럴 만한 노력을 해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과 땀을 흘렸다고 여러분 인정하시죠? 종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교회를 섬겨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걸림돌인 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한 달 기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을 뭐하자?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예수 체질로, 전도자 체질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만 선교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면 그게 선교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호기심을 갖는다. 우리를 신뢰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치킨집 하는 심성미 사장님은 왜 저렇게 살지? 맨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치킨 내고 사람들 좋은 일 하고 주변 사람 먹이고 맨날 왜 그런 일 할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연다. 3번째 단계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3번째, 이 선물을 왜 줍니까? 뭐 선물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선물 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가지라는 거죠. 만남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겁니다. 4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다. 이 3단계 정도를 거쳐야 더 많은 사람들은, 물론 특별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메시지 하나에 주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요, 또 주님을 떠났던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불신자들,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던 보이들, 남편들 특히 이 단계를 거쳐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4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다. 5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처치 멤버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 교회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다 가족이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걸친 성도도 많아요. 걸친 성도. 좋을 때는 와 하다가 교회가 뭔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얼른 걸친 거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걸친 성도. 심긴 성도는 뭡니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심겨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 아닙니까? 어떤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었어요. 왜 무슨 이유로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냐? 그 청년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건물이 커서요, 주차장이 좋아서요, 다 떠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청년이 말한 거는 나를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손을 잡아준 권사님 때문이에요. 부흥을 원한다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누구? 여러분들이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잘못해왔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신앙에 성숙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만 만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인생이 평안해요. 이번에 전도하는데 전도해야 될 사람들 머리에 떠올리니까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전도하지? 그런데 눈을 돌려서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른 것 같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는 게 성공한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야 뜬구름 잡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계속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제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그 시골길 같은 길에 서 있는 버스 정류장 이정표를 봤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지 않고 도심의 중앙에 박혀있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광고판은 아니지만 시골 한적한 길에 서 있는 뭐예요? 버스 이정표. 이것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정표 아닐까? 저 어릴 적에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형제들이 다 떠났는데 난 좀 더 있다 가겠다고 머물렀어요. 그리고 혼자 날이 어두컴컴해질 때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섰는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 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을 못 찾는 거예요. 어린 나이 당황이 됐어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반대길로 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판단을 잘못해서 한참을 가다가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뭘까요? 버스 정류장 이정표 62번 행성 가는 버스 62번 버스 62번이었어요. 62번. 얼마나 그 이정표가 반가운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화려하지 않고 무지개 쫓지 않아도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보고 길을 찾게 해주는 그러한 이정표와 같은 인생. 시골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눈에 띄진 않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정표와 같은 인생.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어요. 자, 말씀 속에요.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전도를 위해 지갑을 여세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세요. 먹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싶어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인생다운, 정말 인간다운
본질적인 인생으로 바꿔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평소에는 찾지 않는 버스 이정표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말이죠. 자,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10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씻어주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뭐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이렇게 9절 10절이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초청장을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초청장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 얼굴이 초청장이 될까 안 될까? 시작. 그러니까 전도하는 동안에는 좀 빨간 입술도 바르시고, 저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선크림에 분에 빨간 입술을 저도 굉장히 발라요. 예, 성도들 설교 듣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내 얼굴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이요, 예? 이쁘게 하시고 남자분들도 멋지게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여기에 세 가지 단어.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 먹고, 정말 내가 주 앞에 속죄함 얻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다. 태계원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교만할 게 뭐 있어요? 감출 게 뭐 있고, 왜 이렇게 들떠 있습니까? 주님께 힘기십시오. 왜 이렇게 들떠 있냐고요? 지금 들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을 운동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그럼 따라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다. 지금이 평화 시대입니까? 지금은 평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중인데 왜 이렇게 들떠 있고 무장해제하고 살고, 왜 이렇게 여러분 집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마십시오. 교회도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면 시험 듭니다. 그 사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다녀야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자, 11,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합니다. 이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보여달라? 날 보라고. 내가 얼마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날 보라고. 우리 교회를 보라고. 우리 교회를. 산동네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앞에는 무당집, 뒤에는 절간, 뒷집은 점집이었는데 무당이 인정한 집 아니냐고. 무당이.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싸움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은
우리의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 12절 읽읍시다. 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형제 사랑, 육체의 사랑을 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좀 참아주고 좀 져주십시오. 나는 인간관계를 배우는데 가장 인간관계 핵심 뭐라고 생각하냐면 져주는 거다. 알고도 넘어가 주는 거다. 그거 못 넘어가면 인간관계 안 됩니다. 매사에 이기려고 하고 매사에 아는 대로 말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인간관계 못 합니다. 져주면. 그런데 내가 져줬을 때 상대방이 미안하면 좋은 사람, 내가 져줬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면 그 사람은 그냥 거리를 두고 그냥 살아야 될 사람. 죄는 용서하지만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용서해야 되지만 반드시 깨어 계셔야 합니다. 경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이는 얼굴이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오늘 차를 타고 태계원 중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야 돼. 아시겠죠? 가면서 막 침을 뱉어가면서 막 쓰레기를 먹등을 막 던져가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 완전히 그냥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가을 운동회 하는데도 여러분 신나게 최선을 다하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빌빌거리고 아웃사이드로 빠지고 아유 난 못해 너희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굴 아닙니다. 그거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앞에서 누가 인도자가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 얼굴이에요. 다 100팀 저기 예배당에서 밥 드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1여전도회가 여기 안나들이 100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진행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쓰고 계산하고 다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여러분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뉴 라이프 캠페인을 통해서 30일 동안 30가지 미션이 있어요. 매일매일 미션이 있어요. 전도수첩 보시면은 이렇게 다 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뭐냐 하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받으신 분 빨리 나와주세요.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여러분 이거 교육자들이 만드냐 고생했고 제가 이것도 머리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만든 거예요. 다 보세요. 자 오늘 미션이 뭐예요? 시작.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인사하며 축복하세요. 내일은 뭐예요? 가족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짧게 중보 기도하세요. 화요일은요? 카톡 문자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하세요. 저한테도 가끔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자, 그 다음 뭡니까? 수요일 시작.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며 화해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목요일 택배기사님 가게 점원에게 미소와 감사 인사로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세요. 자, 금요일에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토요일은 하루 10분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체크란에다가 했으면 체크하세요. 하루에 10점씩.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 가운데 복음의 카운터 컬처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복음의 카운터 펀치를 먹이자. 카운터 펀치는 뭐냐면 상대방이 막 복싱할 때 막 그냥 두들겨 나를. 그때 싹 피했다가 마지막 한 방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상대방이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멸시하고 공격할 때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카운터 뭐를 매기자?
어떻게 먹일까요? 네가 그러면 나도 그럴 거야. 그래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복음의 카운터 펀치는 뭘까요? 사랑의 카운터 펀치, 용서의 카운터 펀치, 이해의 카운터 펀치. 할렐루야. 여러분, 화해의 카운터 펀치, 이런 카운터 펀치를 먹이세요. 이게 복음의 카운터 컬처라고 킴 켈러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건 바꾼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복음의 카운터 펀치는 제가 만든 거. 펀치를 먹이셔야 돼. 한 달 동안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으세요. 남편들에게 좀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화가 날 때 좀 참으세요. 아시겠죠?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제발 10마디 하지 마세요. 제발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의 흥망성쇠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교회. 도목사, 너 진짜냐? 나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성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해요. 옆에 사람에게 물읍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 한 달 동안 달려갈 준비 되셨죠? 예수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진짜 사랑의 복음의 카운터 펀치를 좀 먹여 봅시다. 제발 깨어있고 겸손하세요. 전쟁 중이에요. 딴데 한눈 팔지 말고 영적 탈영병들 되지 마시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여러 영적 탈영병에 직무유기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한번 찬양해요.